사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줄였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까닭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흥이만 하면 회개했지요. 부흥 강사님께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서 2년 전에 지었던 죄 또 회개하고 3년 전에 지었던 죄 또 회개하고 또 어떤 부흥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그 죄가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복음 아닌 복음을 말씀하셔서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기억이 안 날 때마다 회개했더니 기억이 더 강하게 났습니다. 그런 회개를 계속 해오면서 죄에서부터 좀 자유하기를 소원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면은 점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인 것 같고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제 내면을 볼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울며 통회했는데 부흥이 끝나고 2주만 지나면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보호식하고 나서 2주만 지나가면 다시 육성이 살아나가지고요 또다시 불순종하는 제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셨고 그 회개의 의미를 본문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개는 종교적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만이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소원하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돌이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기독교조차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종교적 회개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종교가 또 하나 있어야 무슨 필요가 있을까? 제가 하는 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와 똑같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를 돌이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고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벗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를 차이가 어디 있나요? 그런 문제로 죄의 문제를 벗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놔둬도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회개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은 어떤 회개였나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회개해서 회개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알고 계십니까? 613가지 율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613가지 율법을 기억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613가지 율법도 모르면서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런 의미의 회개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의 회개가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외쳤던 첫 번째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첫 번째 외쳤던 설교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을 설교가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저도 전도선교회에 가서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설교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의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않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좀 들으십시오.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기,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그 모든 것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쁜 소식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 것일까요? 첫 번째 회개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죄는 가장 무서운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첫 번째 회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믿는 회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첫 번째 회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접힌 곳도 점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접힌 것도 없는 거룩한 존재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죄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한다면 주님은 나를 정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거룩한다는 사실로 재정립되어지면 우린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 왜 상추밭에 가서 소변을 볼까요? 왜 개는 그렇게 전봇대만 보면 다리를 들까요? 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에 흠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정결케 하심을 누리며 사십시오. 거룩케 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쁨 소식인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것만 되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까닭에 우린 여전히 죄악의 쳇바퀴 속에서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흠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어가 적정할지 모르겠어요. 돼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돼지가 정말 이쁘거든요. 새끼 돼지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끼 돼지를 잘 이쁘게 키웠어요. 머리에다가 리본도 씌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래서 이제 외출을 나갔는데 돼지가 시궁창문을 보자마자 시궁창 쓰고 달려가는 겁니다. 돼지야, 그거 들어가면 안 돼. 왜 거기 들어가는 거야? 다시 목욕을 시켜주고 또 예쁜 리본을 해주고 또 바깥에 나갔더니 또 시궁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돼지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 돼지의 마음속에 사슴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사슴의 마음을 들었는데 왜 모르는 돼지인데 마음이 바뀌어버렸네요. 그때 다시 길을 나가니 시궁창을 보면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요, 흠이 없는 존재요, 접힌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 회개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예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서산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고 믿는다면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치관도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 그 진짜 회개인 것이에요.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내와 남편이 대립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 세상이 좋아집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는 삶을 반복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진다면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겠지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또 기도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길 원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겠지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예수 닮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심지어 우리의 인생관, 철학까지 그분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서산교회가 된다면 앞으로 더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설교 시간이 저한테 20분밖에 주지 않아서 마지막이에요.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 예수를 복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우울증, 아픈 것, 괴로운 것 사라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마스터키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그분이 푸세요. 가난의 문제 그분이 푸세요. 질병의 문제 그분이 푸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푸세요. 기본적으로 풀어갔습니다. 저는 이 사실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용서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결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을 상실했을까요? 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어필할 수 없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을까요? 물론 서산교회는 그러하지 않지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너무나 기복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경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 전혀 두려워할 수 없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니 살만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니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복음일까?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끊임없이 살아보자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서
육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뿌리채 뽑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그 삶을 살게 하실 그분이 주님이기 까닭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겠지요. 때로는 쓰러지겠지요.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일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분명히 믿어요. 평생을 사는 동안 끊지 못했던 그 죄 그분이 끊게 하세요. 할렐루야. 부끄러웠던 그 모든 것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복음으로 늘 믿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세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어져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산성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그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었고 완성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